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응답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실수나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으로부터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 너 때문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의 해답은 내가 아니라 나에게서 찾는 것이고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찾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야고비를 보십시오. 야고비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그토록 저 에서를 향해서 변화시키려고 재물을 보내고 처자식을 다 보내도 문제의 해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형을 괴롭힌 가해자다. 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던 형 에서의 마음에 뒤틀린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오히려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상대가 변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당신 때문이다, 이런 가정은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가정에서도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분쟁과 갈등이 해결됩니다.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남편과 너무나도 싸움이 많은 거예요. 늘 당신 때문에 뭐 때문에 너무 많이 부딪히다가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을 깨트려 주십시오. 너무 남편이 나쁜 사람이고요, 변화해야 할 사람이라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가슴만 답답하고 응답이 오지를 않더래요. 며칠을 금식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오더래요.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성령의 감동이 오는 순간에 회개가 터져나오는데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잘못한 게 많더래요. 그래서 며칠 동안을 오히려 울면서 회개를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대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요. 당신을 변화시켜달라고, 당신 나쁜 사람이라,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당신을 변화시켜달라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전 같았으면 그렇지,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지 나한테 그렇게 했느냐 이럴 텐데, 그날은 남편이 전화를 받으면서 대답을 안 했더래요. 이상하더니 전화기를 붙잡고 막 흐느끼는 소리가 나더니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야. 나를 용서해줘요. 며칠간 당신이 떨어져 있는 사이에 내가 잘못했다는 마음이 너무 생각을 지배하고, 그렇게도 갈등하던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빨리 오라고 그랬더래요. 너무도 의외의 이 반응에 자신이 놀랐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신앙도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동까지 동반돼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는 것도,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는 것도 그 원인을 안에서 찾으라. 안에서. 우리도 문제를 만날 때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의 순서는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다. 신앙의 순서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변하겠어요? 내가 변할 때 내 주변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는 나로부터라는 거예요.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 장애물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따라합시다. 분쟁이 응답의 장애물이었다. 분쟁이 응답의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쟁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오늘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여기 싸움이란 말과 다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군사적인 용어예요. 싸움이라는 말은 장기간에 걸친 전면적인 전투를 말하는 것이고, 다툼이라는 것은 규모가 작은 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싸움과 다툼은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분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분쟁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거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때문이라. 정욕 때문이라. 이 정욕이란 말은 향락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욕심을 말합니다. 욕심. 여러분, 사람 속에서 나오는 욕심은 끝이 없어요.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절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것은 우리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평안해지고 행복하고 만족이 올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오히려 목마름과 갈증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쟁은 모두가 이런 욕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이 분쟁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을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했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해도 취하지 못하는 것은 다투고 싸움이라.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분쟁과 싸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기도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라는 개념은 어느 개체적인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성을 가진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 식구들이 모여서 한 하모니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것을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도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우리 교단은 너무 감사한 게 이번 총회도 또 이렇게 막 합쳐가지고요, 분열된 한국교회를 합쳐서 지금 8,500교회가 됐어요. 이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대개 분열이 교권에 대한 욕심,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욕심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쟁을 멈춰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지금 복지 정책도요,
굉장히 중요한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나 나라는 우리 국민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게 뒤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또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아차하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나라가 추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터키, 그리스, 스페인을 보세요. 함몰하는 모습을 걷잡을 수 없이, 이 복제 혜택은 한 번 결정하면 다시는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나라나 이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많은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을 벌었다면 5,000원만 쓰고 5,000원을 저축할 수 있는 가정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10,000원을 버는데 12,000원을 쓰는 가정? 그건 망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얼마인 줄 알아요? 1388조 3천억이에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시간부터 그 사람은 2,722만 원이라는 부채를 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년, 20년, 30년 후에 다음 세대들이 이 무거운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 이 나라가 앞으로 사는데 안 낳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여야가 분쟁이 아닌 서로 머리를만 맞대야 돼. 그리고 국민들도 자꾸 우리만 요구하면 안 돼. 여러분, 노사관계에서도 노조들이 너무 이렇게 요구해서 그 회사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외국으로 날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넓게 가지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고민할 줄 아는, 그래서 여당 야당도 분쟁이 아닌 머리를 맞대야 돼요. 다음 세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우리 노인 어른들도 정부는 잘해주고 싶지만 너무 요구하면 안 돼.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도 그래. 솔리스트 뭐 달라. 100명이라도 해주고 싶지. 그렇잖아요.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가정이나 성도들 간에도 직장에서도 이 분쟁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어 평화를 만드는 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장애물이 뭡니까? 오늘 여기 뭐 구하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이유 없이 주지 않아요. 그냥 이유 없이 주면은 그 자녀가 그 물질 돈 가지고 방종합니다. 오히려 반드시 용도를 물어봅니다.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는 용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는 겁니다.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겠어요? 총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겠어요? 띠를 쓴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너 구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래요? 하나님, 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백성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될지 어린아이 같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래요? 야, 네가 내 마음에 꼭 맞는 걸 구했도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 역대 왕들의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분,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이란 마술사입니다. 마술을 사람을 속이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은 이 사도들이 사람들을 안수하니까 막 병자가 낫고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다 보고 있던 이 시몬이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돈을 사도들한테 주면서 나도 안수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좀 해달라고 돈으로 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을 하느냐? 내 은과 함께 너 망한다 말이야. 이게 뭐예요? 구하는 목적이 빗나갔다는 목적이. 올 여러분, 그냥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 건강할 때 그 종욕 가지고 바람 피고 못된 짓 다 했는데 또 줘도 그럴 거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 내게 다시 건강 주신다면 이 건강 가지고 새벽 기도하며 봉사하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물질 있을 때 잘못 사용했다면 다시 나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오늘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응답의 장애물이 뭐냐? 4절에 보면 세상과 벗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세요. 벗. 오늘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오늘 여기에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벗이 뭐예요? 벗이란 친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친구가 될 때 하나님과는 원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길 중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바알과 하나님은 분명한, 여러분, 함께 할 수 없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야가 모아놓고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두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잠가버렸어요. 세상과 벗이 된 신앙을 오늘 성경의 야고보는 가늠하는 여인으로 비교했어요. 가늠한 여인을 누가 사랑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벗이 되어 있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가늠하는 여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면 자연히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믿음이 멀어지고 은혜 생활이 멀어지다 보니까 멀어지는 것만큼 세상 물결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과 너무 밀착되어 있습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좀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좀 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오늘 응답의 세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따라하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이 응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머무르고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권면하고 마음을 두드리고 있음을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신앙에는 항상 세 가지 선택의 마음이 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마음속에 갑자기 감동이 와요. 이 첫 번째 오는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결정한 감동을 뒤집는 생각을 주는 거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책망할 때 탄식하면서,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탄이가 하나님을 속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던 처음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은 두 마음에서 첫 번째 온 마음과 두 번째 뒤집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자기 기준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무슨 봉사를 하고 헌신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첫 번째 오는 감동, 첫 번째 온 감동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온 감동을, 첫 번째 온 마음을 붙잡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 조건, 내 형편, 내 기분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때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앙의 우선순위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려고 그래야 돼요.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가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물리쳐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하는 자요, 이간자요,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신은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목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장로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빛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마귀를 대적하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 그리야만 피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이 파괴자, 이간자인 원수 마귀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앞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런 승리로운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됐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안전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수록 평안이 있고 보호가 있고 거기에 안전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은 73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늘도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육지에서 멀어지는 나룻배처럼 떠내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노를 젓지 않고 그 배는 잡고 또 내려갑니다. 오늘 우리는 노를 줘야 돼요. 믿음의 노를 젓고 기도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봉사와 헌신의 노를 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문제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거예요. 변화의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나예요. 저는 목사이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 때로는 또 힘들 때에 그저 누구에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기도하다가, 때로는 혼자 금식도 하다가 작정 기도도 하면서 나를 돌아봐, 나를. 그러면요,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이걸 수없이 목회하면서 체험해 왔어요. 변화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나예요.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지 말고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이걸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다툼과 분쟁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에서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에서 내 인생이 빗나가게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원수된 가늠한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담대하게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은 신앙의 승리자가 됩니다.